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위장된 평화는 위험한 평화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12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120편은 자유시로 분류가 되죠.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에요. 그죠? 표제어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성전의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때에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전 지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술맺기를 떠나죠. 이슬람교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메카를 향하잖아요. 마치 이제 그와 비슷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전 순례시라고 불려지죠. 성전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들이기 때문에 성전, 주의 집, 예루살렘, 시온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이 시편들 중에는 다윗의 시가 4편이 있고 솔로몬의 시가 1편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가 미상의 시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성전을 향할 때 사람들은 어떠한 교훈을 마음에 품고 어떠한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총 15편의 시를 묵상하면 분명히 초점은 정확하게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첫 시간으로 바로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위장된 평화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시인은 자신이 평화를 말할 때 마음에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죠. 아마도 이들은 의도적으로 화평을 깨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피스 브레이커죠. 그렇다면 이 시인의 간증 누가 화평을 깨는 사람이냐? 시인이 말을 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된 혀이죠.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처음에는 평화로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화평을 깨는 많은 무기들이 있겠지만 말만큼 위력적인 무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마치 도액이 그런 사람이었죠. 부분적인 진실만 사울에게 말하다 보니까 애꿎은 높당의 제사장들 일가가 무려 80명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죠?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의 위력이죠. 그렇게 성전을 향할 때는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왜? 성전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는 자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멈춰야 되는 거죠. 성전을 향하는 과정에 말로 인해 예배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가끔 경험하지만 이제 토요일에부터 주일 아침까지 그냥 작은 말, 별로 의미 없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 예배 전체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요. 더더욱이 내 마음의 소리가 번잡하게 많아지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것이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철강한 카네기 공과대학에 졸업한 졸업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회 적응도 및 성취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망스럽게도 사회적인 성공이나 영향력적인 측면에서 하버드, 예일대 졸업생들에 비해 턱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조사해 봤더니 첨단 지식을 배워서 알고는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자기 주장을 앞서 논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관계가 어우러지고 바로 이들이 감옥을 깨뜨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적응을 못하는데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그래서 리더십의 세계적인 권위자죠. 존 맥스웰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타인과 공동체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능력이 진짜 리더십의 핵심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냐? 사회 관계망 속에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화평을 만들어갔죠. 한 팀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화평을 깰까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운동선수 가운데서 화평을 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이제 뭐랄까 상을 받으려고 자기만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사실은 혼자 빛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팀을 빛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팀원이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러분 관계망으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혈관과 같아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혈관이 막히면 그러면 풍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사회인이 된다라는 말은 관계적 인간이 된다라는 말. 이렇게 내가 사회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처세술을 잘하라는 표현보다는 인간관계, 사회 관계망으로 우리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교회는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우린 각각의 지체라고 말을 하잖아. 그럼 지체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되지. 지체가 만약에 혈관이 안 통하고 신경망이 연결이 안 되고 서로 따로 놀아. 그죠? 에이리언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만약에 따로 노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이게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겠어요? 사사기 8장에 아주 유의미한 사건이 있잖아요.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방대한 족속이 쳐들어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죠. 이스라엘을 기드온이 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영웅으로 삼아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기드온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모든 사람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만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이 구원한 도구로 쓰여진 기드온을 만나서 불평하죠.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모든 사람들이 전국구로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빠졌거든요. 근데 안 불렀다고 오히려 불평을 하는 거야.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 벌어져요? 입다 때 벌어져요. 사사 입다 때. 근데 입다는 정말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잖아요. 같은 동족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픔. 동족에게 동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아픔. 이 차별 대우의 아픔을 가지고 입다는 이제 그 당시에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직의 두목이 되죠. 조직의 두목. 위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승리를 해. 똑같은 그런 사건 속에 에브라임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깨진 바가지는 아니든 바뀌든 깨지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은 아니든 바뀌든 실패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에브라임 사람 지파가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입다는 그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잖아. 자기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트러블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이유가 있겠죠, 나름의. 근데 그 이유가 공공의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항상 자기 이익과 맞물려 있고 항상 관계 속에서 관계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아주 우리가 유심히 그 사람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이제 어쨌든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제일 이렇게 유심히 살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인가, 이유가 합당한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통해서 그분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참 유심히 그 사람을 다루죠. 왜? 그분 한 분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고, 그분 한 분이, 그죠? 어, 공동체를 와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야, 나는 트러블 메이커,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냐. 나는 어떤 관계든 깨어진 관계를 모퉁이돌처럼 주님처럼 화평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구나. 화평을 가장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시인은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죠.
역으로 이해해 보면 이 고백은 어느 한순간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오랫동안 기간이 길어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길게 평화를 아니 평화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사람들이 길게 사실은 자기가 화평을 가장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가장한 사람이다. 화평을 가장한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된 평화를 추구해요. 위장된 평화라는 말이 더 사실은 우리에게 적합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위장된 평화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명백한 일들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하기 전에 일단 명백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죠? 옳다, 아니다 말해줘야 되죠. 그죠? 설령 아니야, 틀렸어. 그래도 틀렸다고 말을 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런 상대에게 내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포지션을 결정한다라는 것. 이거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웬만하면 그 허물 가시가 있어. 내 살에 받고 살아가면 되지. 그럼 누구한테 피해 안 끼치지 않겠어? 그리고 상대가 나를 신뢰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얼마든지 상대에 대해서 코멘트,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충고까지도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신뢰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 모든 충고는,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충고는 여러분 상대에게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렵거든요. 바울이 말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되게 말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진실을 위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할 삶의 모습이잖아. 성경에 아주 위험한 장면이 뭡니까? 우리 놀라게 하는 장면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은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위장된 평화로운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무려 4년 동안 다가가잖아요.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와.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쿠데타였어요.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죠. 이런 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로마의 내란을 수습을 하죠. 돌아올 때. 당시 로마 원로원이 이를 기념해서 평화의 제다. 그래서 아라파시스라고 하는 것을 건립을 하죠. 그리고 그 명칭을 뭐라고 말해요? 아우구스투스의 평화제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흘러가요? 팍스 로마나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평화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들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의 평화이지만 내란을 수습했어. 평화를 만들고 온 거야. 그러나 여러분 반대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피정복자의 입장에서는 피로 물든 굴욕의 평화인 것이죠. 외적으로 보이는 평화야. 그죠? 이게 인간이 만들어가는 평화, 세상이 만들어가는 평화의 한 단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선악 항상 말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인간은 그만큼 선악에 대한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가뭄이 들었어. 그럼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엇? 반대편에 홍수가 들었어. 그럼 뭐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나는 지금 물이 필요한데 반대편은 홍수야. 비가 내리면 안 돼. 그럼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죠? 전체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적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완전한 선악을 판단하고 균형 있게 세상을 통치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다. 이게 인간의 정말 가지고 있는 한계. 여러분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그때 이후로 여러분 기독교가 주류가 돼. 그 이전에는 2등 국민이었어. 잘 아시지만. 근데 국교가 된 이후에는 1등 국민이 되잖아.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등 국민처럼 전락해 가는 거죠. 황제가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셔요. 어, 기독교를 종교로 삼았어. 그럼 그 밑에 신하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군대에 가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 기독교인이야. 그럼 그 밑에 장성들은 여러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이 돼요. 그 다음날 되면 불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교회에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줄을 서는 거야. 이게 사실 권력의 무서움이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여러분, 이제 어느 유명한 박사에 의하면, 저는 이제 첫 출발은 동의가 안 되는데, 첫 출발의 기독교회는 1000명으로 규정을 해요. 1000명. 그리고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몇 명이었냐? 3,400만 명이었다고. 도대체 몇 배가 증가한 겁니까?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그 당시에 시민들의 50%, 51%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맞는 게 아니죠. 과거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못된 병화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눈이. 여기가 또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보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여러분 위장된 평화의 확률이 높아. 왜? 그 속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항상.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 있고 균형 잡혀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평화로 오시죠.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들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나로 인하여 서로 다른 이민족이 하나가 되고 있고 나로 인하여 깨어진 것이 봉합되고 있느냐 나로 인하여 이념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 이러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티칸 공의에 의해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만이 아니라 진짜 평화는 뭐냐? 전쟁이 없는 것만이 아니다. 그죠? 진짜 평화는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우리는 공의를 보통 말하죠. 왜? 공의는 관계적인 의미가 강하니까. 관계적인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온전한 평화, 진실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루어가는 사회로 만들어 가려면 정의가 실현되어져야겠죠.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무엇? 공의를 실현시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평화라는 소리가 평화의 땅들이 평화의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돌아가셨죠. 옛날에 교황 바오로 2세인가 그분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 그렇죠. 정의가 상실된 평화는 위장된 평화인 거예요. 한 국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실을 볼 수 있는 시각. 그러면 그 시각의 포인트가 뭘까? 정의는 사라져가고 있는, 공의는 상실돼 가고 있는. 그런데 사람들은 평화를 말. 그건 위장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장된 평화가 지속될 때 사실은 위험한 평화가 만들어져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이것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래 시인의 시대에도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평화를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마음에 한번 묵상하는 소중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